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호국이라는 말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보훈이라는 말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공로를 보답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순국선열, 전몰장병,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하는 뜻으로 한 달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신시가지 서편에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지카론 언덕 위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전쟁 학살 기념관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 나치에 소련 무참하게 희생당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여 세워진 곳인데, 그것을 그들이 뭐라고 그 전쟁 기념관을 이름을 붙였냐면 야드베셈 이렇게 했습니다. 야드베셈이라는 말은, 야드라는 말은 기념물이라는 뜻이고, 베셈이라는 말은 이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념물과 이름들, 이렇게 전쟁 기념관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들이 왜 이걸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 이사야서 56장 5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 기념물과 이름, 이것이 여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그 전쟁 기념관에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몸소 겪었던 처절하고 비참하고 아주 비통하고 극심했던 스탈린 역사를 덮어두지 않고 보존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기념물이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영구히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죠? 기념물과 이름.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도 계속 그 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양쪽 입구에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쥐염 열매가 열리는 카롭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나무 밑에는 국적과 이름을 써놓은 팻말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학살당할 때 그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거나 어떤 그들 때문에 대신 희생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의 이름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기념관 안에 들어서면 정면에 가득 채운 조각품들이 있고, 암흑의 역사를 아주 어두운 색으로, 검정색으로 표시해가지고 전시실 전체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를 향해 총을 겨눈 독일 나치들,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그 참혹한 장면은 차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죽어있는 장면, 유대인 여성들이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긴 후에 나체로 독일군들 앞에 끌려가서 희롱을 당한 후에 뒤에서 머리에다 총을 쏘아 죽이는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살을 찌르고 배를 가르는 장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는 학살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방은 어떠한 폭탄으로도 파괴되지 않도록 특수 설계하고 또 그 모든 명단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그 전산화에 대한 자료를 본다고 하면 아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전 시간 한쪽에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가
학살당한 아이를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세운 어린이 기념관도 있습니다. 지하에 세워진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3살쯤 되어 보이는 한 어린아이 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전시실의 천장과 벽, 바닥 모두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촛불이 하나 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밤하늘에 아주 무수한 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느끼게 그렇게 전시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거운 음악과 함께 독일 나치에게 희생당한 150만 명의 어린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쉬지 않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드바셈 학살의 기념관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학살 기념관을 나올 때는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군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자주 와서 관람을 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과거를 망각하면 잘못된 과거가 반복된다는 명언이죠. 야드바셈은 이 지상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전시관 출구에 있는 비석에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킬 만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그러한 비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야드바셈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8편 이 시편은 야드바셈의 정신을 가장 잘 간직한 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 78편은 역사적 시편이라고도 부르고 단순히 역사를 회고하거나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써놓은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마스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스갈이라는 얘기는 교훈시라는 뜻이죠. 가르침을 위한 시, 묵상하게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들이 겪었던 실패와 아픔을 또다시 겪어서는 안 되고 겪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참으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잃었는지 잘 감을 못 잡을지 모르지만 상당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말았고 새 직장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직장이 없어서 얻지 못하고 방황했고 어떤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빚독촉에 시달린 가장이 집을 나가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사람도 많죠. 아직도 그 진상이 세계적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아직도 발표되지 않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억대라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중에도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 성수를 못한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또다시 이런 경험을 할 필요는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고하거나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거울이 되는 역사, 지난날의 역사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찾아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적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되었을 때 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이죠.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광복을 했죠. 유대인들은 400년을 있다가 광복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과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태극기를 답니다. 지금은 절반도 안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있고 방송국에서 몇몇 특집 방송을 보냅니다.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지만 깊이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 편안히 쉴 수 있는 법정 공휴일, 그래서 기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주일날 놀러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공휴일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처럼 공휴일이 오면 교회 각 기관들은 기관대로 성도님들이 가져간 가족끼리 휴일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행사 모임이나 가족 모임 행사에 어떻게 참석할 것인가, 어느 곳에 참석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사실이죠.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의 등산을 가야 하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야 하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외출해야 되나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나마 광복의 그날을 되새기면서 향수의 제적 광복절 지키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온 노인들 뿐인데 이분들의 시대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광복절의 의미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잊혀져 간다는 것이죠. 그저 하루 쉬는 날로서 기억되고 그 본질은 잊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유월절은 다릅니다. 물론 성전이 파괴된 후 유월절 희생제사 의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정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식사의 전통은 3000년 동안 직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축제의 흰옷을 입고 상에 둘러앉으면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아이가 반드시 묵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묵게 해놓죠. 왜 오늘 밤은 다른 모든 날 밤과 구별됩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으로 묻는 겁니다.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은 예외 없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노래를 암송하고 또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유월절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때문에 나중에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외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또다시 자라서 가장이 되어 자녀들에게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30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왔기에 지금도 유월절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유월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역사의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 마사다라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있는 평평한 그런 언덕입니다.
관광객들은 거기를 케이블카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반대편을 보니까 그 반대편에는 그 로마가 그 마사다 마지막에 거기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때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를 어린 유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여러 명이서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저항군이 960명으로 그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서로 다 죽였습니다. 왜? 이방인들한테, 개돼지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정결한 것을 줄 수 없다, 항복할 수 없다. 이래서 제비를 뽑아서 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자기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산 사람이. 거기서 한 3년 정도 버텼죠, 유대인들이. 그곳을 어린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면서 선생님부터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이 여러분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민족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 수많은 학살과 고문. 여러분 그때 당시 작두로다가 사람 머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인 학대, 학살. 여러분 6.25 한국 전쟁은 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전 민족이 다 거의 굶어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또 4.19, 5.16, 그리고 새마을 운동, 유신과 5.18, 그리고 올림픽과 월드컵, 뜨거웠던 열기,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세월호의 참상과 이태원의 참상, 그리고 코로나의 아주 참혹함, 이 모든 것이 몇 년, 몇십 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면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있음을 잊지 말고 후손에게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5,000년 동안 아주 두꺼운 껍질 속에서 복음 전파와 함께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 세계에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숭고한 희생의 뿌리를 뿌리게 한 그분의 이 민족에 대한 사랑, 이 민족의 해방, 6.25, 정부 수립 혼란기, 새마을운동, 경제개혁, 민주화 등등에서 그분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한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1000만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전해서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한국 역사의 개입과 역사심 속에는 사용되어진 분들의 희생도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죠. 여기도 광장에서 100만 성도들이 운집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의 회복을 갈망했던 날들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신과 우상숭배에 찌든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에 찌들었냐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사갈 때도 날짜를 보고 결혼할 때도 날짜를 보고 부엌 가서도 절하고 장독대에 가서도 절하고 오늘 아침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어떻게? 이 옷을 입었을 때 재수가 좋았는데 이렇게 저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 대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의 나라가 어떻게 하지?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걸로다가 번창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하나님, 후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가 배워 깨닫고 복받은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손만대 빛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못 살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 참 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가 배워 깨닫고 복받은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자손만대 빛날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주예술에 가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가 표를 붙여 삼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개인 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심지어 제가 묵었던 숙박시설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메드시아가 딱 걸려있더라고요. 문설주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 뚜껑 열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상업시설에도. 근데 우리는 태극기를 거는 것만으로 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망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물질에 소망을 두면 대한민국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선친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다라고 아주 이 찬성을 입에 탈탈 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말고도 소망이 많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의 역사에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백성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꿈꿔오던 유토피아가 AI 컴퓨터 시대와 함께 도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 공존 시대가 도래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한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유전공학 과학자들이 인류를 걷잡을 수 없는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전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사태. 세상에 6억 원의 성과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참 제가 그걸 보고 우리 마음이 편찮은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돈 6억에 참 그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버렸는지 참 해결은 됐지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어디라도 계시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좀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쳐야 한답니다. 세 번째로 완고하고 폐역한 세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다란 배 안에서 배 안을 바라보고 있으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만 바라보기 하기 때문에 방향을 모릅니다. 옳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더구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폐역하고 빗나간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삶이 왜 그랬던 것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쉬지 않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끝나고 만다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삶의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이뤄놓은 신앙의 터전을 잘 갖고 풍성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도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성경에만 또 완고하고 폐역한 세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 사이에서 있는 하나의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지에 누구든지 선교사가 처음 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 먼저 피를 흘려야지 그 다음에 선교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십자가에서 잡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저보다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도 목회하고 계십니다.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가 한 중간쯤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라. 그때만 해도 러시아 선교는 안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이죠. 그런 마음을 주시걸래 성도들한테 이제 공포를 하고 우리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해서 성도들하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성도들한테 전해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더 아주 강하게 전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선교를 갈 만한 한 선교사 가정 하나를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하고 자녀 둘이 있었는데 4명의 가정, 이 가정을 택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도 맞고 또 그분도 러시아 선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 꼭 가기를 원한다. 소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2년간 교회에서 그분의 생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교 공부, 선교사 공부, 그 다음에 어떤 세미나 참석, 그다음에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를 그 300명 되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모든 걸 담당해가지고 2년간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성도들 마음에도 불이 붙고 목사님도 참 뭐라 그럴까요?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이제 선교 자금으로 보내주고 손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스크바로 출발을 하고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교지까지 차를 잘 수송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연락을 하고 이제 다음에는 선교지 가서 연락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서로 하고서 끝이 났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다 기도를 했죠. 이제 자, 선교지까지 가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한테 도착했다는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아놓고 목사님 맞춰 기도를 했습니다. 15일쯤 되니까 우리 러시아의 주재원인 성도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 때 선교지로 차를 전세를 내가지고 4명이 타고 가는데 큰 트럭과 부닥쳐가지고 현장에서 4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4명이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애쓰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 얼굴이 뜨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성도님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딱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더래요.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100%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100% 받은 건 좋은데 우리는 뭐요? 교회는 뭐고 성도는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성도한테 얘기했지만서도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도대체 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쫙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러시아에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도 이제 모든 마음을 가지고 100%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가 그 자리에서 다 받았다는 거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네가 거기서 선교를 계속하면은 잘못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네 상급을 깎아먹고 내가 받아먹을 게 지워지는데 내가 너희들 그 정성을 100% 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현장에서 싹 다 주겠다는 거야. 그 빚값을 딱 받았다는 거야.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러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선교가 1970년대인가 그때 한 10년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선교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구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어떻게 했어요? 피값으로 이 땅에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그 결과가 이룬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헌신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걸 위해서 희생하고 이걸 위해서 나의 것을 바치는 그런 아주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나가도 우리 역사 뒤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주저하지 않는 아주 힘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희생과 헌신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